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근데 느껴지는 것은 봄은 점 이렇게 찍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2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봄이 점점 줄고 여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봄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 품이 넓어짐을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만을 생각했던 모습에서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하고 너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품이 넓어지는 사람은 나아갑니다. 이게 성장의 성숙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은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요. 또 우리 불임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온 열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 흐름은 뚜렷해지고 그 선은 더욱더 굵어집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 팽배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형태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눈에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 건강한 신앙의 사람의 모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이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날 공동체 성경 읽기로 느헤미야를 또 읽을 터이고, 또 지난 2주간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곳에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소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에겐 부도 있었을 터이고 명예와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했던 그의 성숙한 건강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4가지 동사. 오늘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늘 존재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늘 존재하는 이 4가지 동사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하고 너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이 건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이 4가지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동사 함께 외쳐볼까요? 묻다. 이 묻다가 뭐냐면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를 의미합니다. 묻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입사해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아멘. 형편을 물은즉, 조국의 형편을, 그곳에 남아있는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왜 묻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그 물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신앙의 성숙함, 건강함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느헤미야에게 이 관심은 물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어때? 우리 믿음 공동체 어때? 그 형편을 물어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통화하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그 질문이 뭘까요? 교회는 별일 없지? 성도님들 특별한 일은 없으시지? 이 질문을 자주 하세요. 그 질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피고 여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이요. 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자주 하세요?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불임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요. 한 불임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질문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목사님, 교회 운영은 괜찮으세요? 목사님, 교회 운영은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 질문하셨는데 저 그 질문에 너무 큰 힘이 됐거든요. 왜요? 그 질문에서 그 성도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우리에겐 늘 너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겐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 믿음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고요.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 함께 외쳐볼까요? 울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아멘. 자신의 신앙 공동체, 자신의 민족, 느헤미야가요 물어봤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어떠냐고, 우리나라 어떠냐고, 우리 민족 어떠냐고. 그랬더니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 듣고요 느헤미야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울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다른 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울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떠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가 보여요.
성숙함과 건강함이 보여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가 교회를 사랑할 때, 힘든 시기를 거칠 때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함께 울고 웃는 자가 진짜 백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요,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 자신의 민족에, 자신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요, 우는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함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다른 성도 좋은 일 있을 때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 경사가 있을 때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떠나요. 교회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함이 있고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면 내 마음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파함이 없어요. 함께 기뻐함이 없어요. 그 모습은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가족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하면 꽁 하고 이렇게 내는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우리 부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잘 됐다고 하면 축하해 주는 거,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어떤 성도님, 제가 청년 때부터 함께 동역했던 한 집사님 계시거든요. 선교단체 안에서. 근데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그 집사님의 집의 모습을 제가 쭉 봐왔어요. 근데 집 이사 갈 때마다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애국자십니다. 이번이 아니라 꽤 오래됐죠.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 제가 얼마 전에 말씀사역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이가 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국자시라고. 자, 근데 이사를 갔는데 아마 다둥이로 분양을 받으신 건지 가셨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축하해 줘서 너무 잘 됐다고. 지사님 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된 모습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분도 계신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 우리 한태근 지사님이 파주로 이사 가셨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좋은 집 가셨더니 제 마음도 너무 좋더라고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때?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교회 경사에 함께 즐거워하고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문제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해요.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계십니까? 공동체, 믿음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함께함이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 계속해서 나눠볼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아픔을 듣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4절 하반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믿음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자신의 믿음 공동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습 보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4절부터 쭉 보면 4절에 기도하고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4절 이후에 계속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 때문에요. 하나님 저 때문에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부임교회 성도님이신데요. 목사님, 제가 식사 기도하면서요, 목사님의 기도하고요, 교회 위에 기도해요. 그래서요, 식사 기도가 점점 길어져요. 식사할 때마다 교회의 목회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식사하실 때마다 부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요? 기도에서 드러나요. 기도에서요. 나를 넘어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열방을 위한 기도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죠? 아닌가요?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행동하다. 느헤미야는 물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행동해요. 행동합니다. 느헤미야의 위치를 우리가 1장에서 쭉 보면 세계 최강대국이요. 세계 최강대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인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고위직 중에 고위직이잖아요. 가장 왕이 신뢰하는 자를 세우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요,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게 뭐예요? 왕이시여, 저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세요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대국 왕의 총애를 받는 요직 중에 요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신을 지금 어디로 보내달래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의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달래요. 근데 유대의 총독은요, 한직 중에 한직이에요. 한직 중에 한직이요. 뭐 총독이라고 높은 자리, 물론 뭐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페르시아의 왕 옆에 있는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요직 중에 있다가 자기 한직으로 보내달래요,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지 마세요. 성숙한 신앙이면, 건강한 신앙이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장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건강한 신앙의 증거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건강한 신앙에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내가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희생하고 헌신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 희생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근데 막 짜증 포럭포럭 불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부림교회 또 다른 성도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성도님 지금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희생의 모습이, 그 헌신의 모습이요, 그 봉사의 모습이요, 그 성도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이 희생을 봐요. 이 헌신을 봅니다. 이 봉사를 봐요. 기쁜 마음으로의 포기를 봅니다. 우리 부림교회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교회에 필요한지, 무엇이 공동체에 필요한지를 살피고 또 물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부림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물으시는 모습, 교회 필요를 살피시는 모습을 보면 참 즐겁습니다. 또 한 성도님, 또 교회 전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한 성도님, 또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또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그 성숙함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건강함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과 이 건강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이 성숙한 건강한 모습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절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누구를 생각해요?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부림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묻습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은 함께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은 행동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늘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매일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